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챕터 9장부터 해야죠. 9장 제목은요, 보시바라미를 단숨에 깨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제자 스님이 이제 대주 스님한테 묻습니다. 깨달음 도노의 문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단바라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바라밀이라는 거는요, 보시바라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즉 도노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들어가는 길은 단바라밀이라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살들 닦는 그 기본이 육바라밀 아닙니까? 그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단바라밀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단의 의미가 보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보시바라밀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재보시라고 그러죠. 재물, 돈이나 어떤 귀중품 같은 거를 이제 보시할 때 재보시라는 말을 쓰죠. 두 번째 보시는 무외시, 이렇게 보시로 돼 있어요. 무외시라고 해요. 무외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생소한 이름인데, 뭐냐면은 무외시라는 거는 어떠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 어떤 그런 것을 없애주는 보시예요. 그래서 이 무외시에 해당되는 거는 육바라밀 중에서 이제 지게바라밀하고 인욕바라밀이 그 무외시 보시에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첫 번째 그 재보시는 그냥 보시바라밀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법보시, 바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법보시죠. 이 법보시는 육바라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요,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렇게 세 가지가 법보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그 안에 정진, 선정,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 부처님 말씀인 경전 안에는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 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보시는 이렇게 세 가지 바라밀에 해당이 된다.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제일이고 제일 중요하고, 그 보시바라밀을 이제 다시 자세히 펼쳐보면 첫 번째 재보시, 재물보시는 보시바라밀에 들어가고, 무외시라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 보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이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 즉 중생에게 어떤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 뭐 한 가지 예로 들면 뭐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고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주는 보시, 없애게끔 해주는 보시, 깨친 자가 깨치지 못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보시 중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가 바로 무외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법보시. 법보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육바람일을 펼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단바람일에 모두 속한다. 결국은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용 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 스님이 대주 스승한테 묻습니다. 보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두 가지 성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보시라는 것은 선과 악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유와 무, 사랑과 증오, 공과 불공, 선정과 산란, 깨끗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곧 온갖 성품이 공인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바로 온갖 성품이 공인 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공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공. 왜? 그곳은 바로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 수심결에서 많이 얘기했죠. 공적영지. 그 공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적영지가 바로 이 온갖 성품 바로 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대주 스님도 결국은 앞에 선과 악, 유와 무, 사랑과 증오, 공과 불공, 선정과 산란,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분별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난다면 그것은 바로 온갖 성품의 바로 그것인 공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론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의 바라밀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다고 하십니까? 바라옵건대 그 까닭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익경에서 망명보살이 범천에게 말하였다. 보살이 모든 번뇌를 버리면 단 바라밀이라 하니 곧 보시이다. 온갖 법에 일으키는 망상이 없으면 시라 바라밀이라 하니 곧 지게이다. 모든 법에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으면 찬제 바라밀이라 하니 곧 인욕이다. 온갖 법에서 집착하는 모습을 떠나면 비리야 바라밀이라 하니 곧 정진이다. 모든 법에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으면 선바라밀이라 하니 곧 선정이다. 온갖 법에서 말장난이 없으면 반야바라밀이라 하니 곧 지혜이다. 이를 모두 합해 육바라밀이라고 하나 지금 이 6가지 법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맨 끝에 여태까지 말씀을 쭉 해주신 것을 모두 합하면 육바라밀 맞죠? 그러나 이 6가지 법이 결국에는 다르지 않다. 전부 거기에 보시바라밀에 한 가지 보시바라밀에 모두 속할 수 있고 굳이 나누자면 육바라밀이지만 하나로 통합을 하자면 보시바라밀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펼쳐서 제자 스님이 이해를 잘 하게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나갈게요. 자, 이번 챕터 9장은 요렇게 끝났습니다. 자, 다음 챕터 10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제목은요, 계율, 선정, 지혜를 함께 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율, 선정, 지혜를 합해서 뭐라고 그러죠? 불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사막이라고 그러죠. 사막. 그래서 요 사막에 대해서 또 제자 스님하고 대주 스님하고 이제 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사막을 함께 동시에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막이 무엇이며 함께 동시에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사막은 계율, 선정, 지혜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계율, 선정,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주 스님이 맑고 깨끗하여 오염된 마음이 없는 삶을 계율이라고 하며 흔들리지 않는 본디 마음을 알고 바깥 경계에 대하여 고요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본디 마음을 알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고요하다는 생각도 내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알 때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으며 선과 악을 모두 분별하되 그 가운데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자제한 것을 지혜라고 한다. 만약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바탕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분별할 게 없다면 이 세 가지는 동일한 바탕이다. 이를 일러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끝에 결국은 뭐라고 지금 대주 스님이 그러시죠? 계율, 선정, 지혜는 하나의 바탕에 있다. 그 바탕은 뭐죠? 바로 공적영지의 그 거기에 바탕이 있는 거죠. 진리의 자리가 당연히 이 세 가지 사막의 바탕이 돼야죠. 그래서 대주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는 동일한 바탕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나갈게요. 자, 10장은 좀 짧으네요. 자, 다음 11장 나가겠습니다. 챕터 11장 제목은요, 생멸이 없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 나가겠습니다.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깨끗한 마음일 때 깨끗한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깨끗한 마음일 때 깨끗한 마음에 머문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자 스님이 또 묻습니다. 마음이 공일 때 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이라는 생각을 낸다면 공에 집착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은 하셨지만 그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의 자리를 찾을 때에는 그걸 자체를 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집착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자 스님이 또 묻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데
마음이 머물 때 머물 곳이 없는 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로지 공이어서 실체가 없다는 생각을 내면 집착할 곳이 없다. 그대가 만약 머물 곳이 없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 있을 때 오직 그 마음만 알 뿐이다. 어느 것도 생각하지 말고 좋거나 나쁘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분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을 찾으면서 그 자성자리 진리 자리를 찾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집착으로 돼 있으니까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내용 또 나가겠습니다. 자, 11장 챕터 11장도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고요. 자, 챕터 12장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2장 제목은요, 늘 언제나 상주하는 부처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좌선할 때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움직일 때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부처님 마음을 쓴다고 말한 것은 오직 앉아서 쓰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오고 가며 앉고 눕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쓰고 있으니 이를 일러 언제나 그대로 상주하는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서 살면 좋겠죠. 예, 챕터 12장은 짧으네요. 이렇게 해서 또 끝나고 있고요. 자, 13장 챕터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장의 제목은요, 5가지 관점에서 보는 법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방광경에서 5종류의 법신이란 실상법신, 공덕법신, 법성법신, 응화법신, 허공법신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기 몸에서 무엇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음을 아는 것이 실상법신이요, 마음이 온갖 공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며, 마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집착할 마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 인연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 응화법신이고, 마음이란 어떤 형상도 없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설명을 하시면서 끝에다가 제목을 붙여 주셨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자, 이번 13장 챕터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장 지금 나갔어요. 진행이 조금 빨리 됐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한 챕터 서너 개가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최종 13장에서 지금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